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충만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호르마 금식 기도원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2차 금식 성회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전교인이 모여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타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들이 씨앗으로 다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그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냉담한 자아를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어떠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척 2년 되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의 임재와 그 축복은 한 20년 된 교회가 받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안에 주님 임재에 아주 젖어들어서 지금 그 금식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육이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객을 굉장히 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크신 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부랑 똑같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만 한다면 나는 영적인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존재가 계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유리하는 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면은 아마도 우리 대표 목사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분들을 돕는 그 사역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금식하니까 여러 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쌓이잖아요. 쌓여. 먹고 입을 게 쌓이잖아요.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보면은 복숭아 한 박스 와 있고 저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만큼 또 커피가 와 있고, 우리 사모님도 그 다리도 연약하신데 바리바리 들고 오셔가지고 싸서 놓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오시면서도 포도며 뭐며 고추며 우리 집사님 또 파리바리 또 우리가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보다라는 확증을 받지 않습니까? 확증이 없는 일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모로 확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시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 공급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나눌 부분은 토라포션의 키테제 부분이에요. 키테제. 이게 신명기 21장 10장으로부터 25장의 말씀인데요. 키테제는 우리말로 내가 나아갈 때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아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어디 나갈 때 이런 뜻이라는 건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나갈 때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대적하는 존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토라에 이제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그 5장 중에 74개의 계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들어있는 토라포션이에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 과정에 계속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 이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인생은 내가 원거나 원치 않거나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에서도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환경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벌써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다 넘겨버리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대적을 취하고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기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 위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바꾸시기 원하는가?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갖추어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추고 나의 가치관을, 나의 사고의 체계를, 나의 이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갖추었을 때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 토라포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 형제 사랑하는 자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들이 내 자아가 원하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갖추었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은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냉담한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또 우리가 현장에서 나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2주 후면은요, 안수 집사님, 2주 후면은요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돼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지금은 유대력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말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남아있는 2주를 마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좋은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가 중간에 좀 느슨하게 했을 수가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았지만 뜨겁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미흡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나머지 2주 정도 기간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갖기 원해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이제 우리가 5785년을 마지막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2주 후면은 5786년이 시작이 되는 해예요. 그 5786년이 어떤 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한 해가 5785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사모가 되잖아요. 알아야지 우리가 기억하고 더 사모하고 도전하고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5786년이 이제 2주 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아주 반가운 소식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할게요. 12월 달에 천주영,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 중요해, 기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천국은 사모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새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엄청 사모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직접 꿈에 환상 입신을 하셔서, 이게 입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입신으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신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보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그 책자를 저희들이 읽었거든요. 읽고 또 이분이 또 권면하는 읽는 기도를 우리 전교인이 계속 읽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주년 기념으로 집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할까 우리 세 목사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주영 선교사님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아무 교회나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 천지용 선교사님께서 12월 달에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로 시간을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딱 시작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9월 26일 날 해도 되겠느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간판 달고 우리가 이렇게 막 프랑카드 달고 간판 달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9월 26일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강대상 앞에 누워서 이거 봤어요. 새해가 시작된 3일째예요. 3일째. 근데 3일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숫자 3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알아야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거저거 찾아봤거든요. 숫자 3은 유대민족에게 유대민족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원가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응? 원가지 우리는 붙임받은 가지. 근데 원가지들은 3자라는 숫자를 확증의 숫자로 본대요. 완전함의 숫자로 본대요. 회복과 부활의 숫자로 본대요. 영적 성숙의 숫자로 본대요. 그런데 그 3일날 우리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날이 3일째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날짜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모하시라. 그 집회를 사모하셔서 작년에도 그 절기 때 했었어요. 중요한 절기 때. 올해에도 그렇게 중요한 날에 중요한 교회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성도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맞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회에 우리는 구하는 만큼 주시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주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날에 집회를 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데 또 이제 또 벌써 또 선포가 됐어요. 26일 날 집회인데 우리 목사 셋은 22일부터 3일간 금식을 하자. 할렐루야. 아멘.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저희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안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물어보니까 하루 금식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먹는 욕구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기가. 그런데 이미 어떤 단계가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조차도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이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죠?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볼까? 내 안에 좀 어두운 것들을 어떻게든 좀 빼내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볼까 하는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에요. 이런 예배도 몸부림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뒤로 미루고 내가 주님 앞에 서보리라. 주님 눈앞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런 몸부림이 이런 예배고 찬양이고 금식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악하게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2세대가 있으니까 모세가 마음이 타는 거예요.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백성들이 온전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마음을 다 맞춰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리 백성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지금 신명기 가운데 있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질서정연하지 않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앞에 자녀가 먼 길을 떠날 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똑같아요. 그런 심정, 부모의 심정, 리더, 지도자의 심정, 모세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조심해, 저것 조심해, 이것 조심해. 이래야지 너희들이 살아. 이래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 40년 기간이 끝났잖아요. 유목민적인 흘러다니고 막 그 부표처럼 사실 부표처럼 떠나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목적 안에 붙잡혀 있던 40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염려했던 게 뭐냐면 우상들. 거기에는 인신제사는 몰록도 있었고 아세라 상이 있었고 하여튼 가장 강력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인신제사라는 몰렉 이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인데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흡수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우상숭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모세가 애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우상들과는 분리가 되기를 원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권면과 율법들이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으셔요.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는 하시겠죠. 근데 영원히 우리가 거룩을 놓쳐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한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그런데 가족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질서를 지키기 원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해요. 거기 가면은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과부도 있고 객이 있고 고아가 있어요.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 포도원에 포도를 다 속출해버리지 말고 그들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둬라. 또 이삭을 그 벼를 추수할 때도 기초비를 좀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추수해버리는 냉정함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5,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딱 두 말씀만 전하고 이제 이 금식을 끝내는 시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신 저 일용할 양식, 너무나 풍성한 양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해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이제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때 사회적인 그 환경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상황상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장자의 질서를 지키라. 장자의 질서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 아들을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세워서 재산을 많이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질서를 흔들어버리면 큰 질서도 흔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부터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단순히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인간적인 처세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장자 상속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문자적으로 먼저 봐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장자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장자권을 빼앗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보세요. 미워도 장자는 장자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장자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기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장자의 소유권을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장자에 대한 그리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는 그들에게 두목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한 곳 우리 이사야 54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9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실 때 2배로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그 문자만 보고 여러 아내를 둔 남자가 어떻게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건 고민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장자권은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유대 민족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장자권, 이스라엘에 대한 장자권을 우리도 믿고 수용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른 분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나누고 자꾸 마무리한다고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 빨리 맛있는 식사하게 저도 먹고 싶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매우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 강야에 있을 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어떤 뭐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종살에서 나왔고 정말 기적처럼 그 홍해에 갈라진 물을 건넜고 이제 한 달 되어가지고 왕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연약한 자들은 뒤에 이제 200만 명이라고 해도 뒷줄에 따라오고 있지 않겠어요? 연약한 여자들을, 연약한 어린이들, 노인들을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그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죽이고 없애고 그랬다는 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이 아말렉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의 대상. 얘네들을 아말렉은 완전히 없애버려라. 나의 자녀들, 특히 연약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괴롭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여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 왕이 나왔는데 전쟁을 해요, 아말렉하고. 그런데 사울 왕이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을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 하나님은 아말렉의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씨를 말려버리라. 죄악의 씨까지도 말려버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왕을 살려줘요. 자기도 왕이다 보니까 그래도 왕은 좀 살려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던 가축들 이런 것들은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제사 지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왜 왕이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직접 그 아각 왕을 처치를 해요. 그러지만 아말렉 족속의 일부는 또 살아남아서 이제 흩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100% 순종을 해야 그것이 순종이 돼요. 왜냐하면 남겨두잖아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재앙의 씨앗이 되어서 미래 세대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처리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흘러나가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이 아말렉이 다윗을 쳐가지고 아말렉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가족들도 포로로 가고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힘이 좋았던 소년 400명은 도망가 버렸나 봐요. 도망가서 이들이 또
어딘가에서 또 이제 자라고 있었죠. 악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그때 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죄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금식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내 안에 어떤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편해하시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이 금식하는 날에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또 어딘가에서 자라나가지고 있다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그때 아말렉의 왕이 아각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 이제 좀 강교하고 그랬던가 봐요. 막 높이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 사람을 완전히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때 왕비 에스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 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하만과 그의 일가족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대 민족은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끝까지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것들도 우리가 남겨두게 되면 우리 정성까지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다 제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아말렉이라는 뜻을요.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나갈게요. 아말렉이라는 뜻을 유대교의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유대교 주석에는 캐리루트라고 해요. 캐리루트. 아말렉은. 이 뜻이 뭐냐면 냉담하다, 차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아로부터 냉담한 자아로부터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캐리루트, 이 냉담하다, 차갑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냉담한 성향, 차가운 마음, 굳어진 마음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하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볼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따뜻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대계명이 뭐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대계명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계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던 것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 또 부모에게 냉담한 상태, 형제에게 무정한 사람, 동물을 막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가 머리가 소중하지만 이 머리를 받쳐주는 것은 발뒤꿈치다. 발뒤꿈치가 튼튼해야 이 중요한 머리를 받쳐줄 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냉담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금식 마무리하는 단계에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차가운 것을 버리라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웃사랑 그리고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라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저희 마음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내 안에 어떠한 차가움이나
또 냉담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다 뜨겁게 태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다 갖추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아말렉인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완악한 자기 중심의 문제가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